이사 배우는 것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7장 통하여 원수를 없애할 징조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세계가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초침과 재침에 대해서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유다왕 아하스 때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침 때 백성이 떨게 된다는 것인데요. 원수는 마귀 세력인데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공산당인 마귀 세력을 없애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 때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우시자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승리를 잃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보면 2.25 전쟁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르신과 르말리 아들이라고 하는데 르신은 중공을 뜻한 것이고 르말리 아들은 이제 김일성, 이제 김정은, 김정일 이런 세습되는 북방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6.25 때 바로 북한 정권과 중공이 한국을 쳐내려왔는데 별로 큰 승리를 해주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이제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1961년 7월 10일에 이제 중공과 북한이 이 조중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이제 이것이 쳐들어온 때가 오는데 이때는 마음이 이제 막 백성들이 떨린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군이 앞에서 예수님을 쳐들어올 때 그들은 억지로 그들을 막았었는데 또다시 아람군이 에브라임과 쳐들어올 때는 무서워서 떨게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재침의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민족이 바로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울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금 재침의 환란이고 심판의 환란인 겁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도 보면 내 민족을 호하는 대군 미갈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럽니까? 개복을 입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국이라는 환란이 온다.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은 한국이 선지국가인데 먼저 심판의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 됐던 일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또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되어질 일이라는 걸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건축자의 어른들이 어떤 그래 머릿돌에 되었나니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인데 예수님을 제법받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4명이 이제 건축자의 어른들은 바로 초림주 예수님이 왕국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십자가로 벗겨 죽였죠. 그래서 이 4명이 바로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건국이 되었는데 이때 4명이 한국에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한국을 중심해서 쓴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한국인 영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의 곳곳에 아주 예언이 많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때
성경마다 응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와의 말씀은 의문수도 곧 새벽때에 발을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증오하라. 아람 왕 르신과 리멜리 시미두와 처로 연기나는 두 푸직경에 불과하니 그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레임 왕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널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서 유다를 쳐서 그를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피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 주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토모가 서지 못하리라 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신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를 잃지 못하리라. 아니 너희가 잊자려면 정리 굽혀서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이 이제 죄짐이 하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은 맞는데 용기라는 두 부직경이라고 했죠. 잠시 잠깐 들어서는 악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을 이번에는 공산당 세력이 바로 악의 세력인데 이 공산당은 잠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쓰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공과 북한이 6.25와 재침 훈련에 쓰임받는 걸 얘기했는데 재침 때문에 무슨 용기라는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래서 잠시 잠깐 들어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악인과 이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고 우상 숭배자나 또 이제 용공협상자 이런 자들이 합당치 않은 들프도 기독교인들 또한 망하게 하는 이런 전쟁이라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말 아들도 65년 내에 예언했다. 패 다시는 나를 잊지 못하려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1921년 7월 10일 조중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65년 내에 다 망한다. 그 때문에 2026년이 되죠. 그러니까 중공과 지금 북한은 2026년 정도에 안에 다 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바벨론 70% 따져도 70년이 다 찼고요. 또 이렇게 조중 동맹의 연대를 가지고 따져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세력이 바로 중공과 지금 북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언가는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지부가 되어갈 그런 때가 가까이 오는 때다. 근데 이 아스람은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상을 받은 그런 왕은 아니죠. 그래서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시죠. 여기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새가 가로되 다윗의 지위와 청건대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를 차반히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치고는 가장 많이 이제 암송하고 인용하는 기절이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했죠.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일인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때는 공산당이 없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 때인데 마지막 한일의 전산전의 역사와 후상면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아마겟돈으로 모든 악의적인 공산당 세력이 다 망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신성한 인성을 가지고 와서 마귀 세력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천왕국,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초림 때다 오셔서 재림의 때가 지금 오신 때가 갖고 온 것이고 재림의 때는 이렇게 심판의 환란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는 신성한 이성을 가진 예수님만 있으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못을 이기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상대력은 세상에 꽉 차 있는데 그걸 말세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 세력에 대해서 없애고 아무한테도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하러 오신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처녀에게 잉태하고 오신 분은 임마누엘 나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죠. 이 함께하는 것이 천년 평화왕국이고 백부자 심판에 무궁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이런 임마누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는 8장 7절 8절에 나와 있고 4장 이사야 4장 8절 7절 8장 7절 8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자기는 큰 와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거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처럼 이제 유다 땅에 작은 하수가 온다. 이거는 이제 홍수가 오는 것은 이제 환란을 뜻한 건데요. 환란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 그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시온의 우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봉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세상적인 대표적인 도움에서 기도로 정권천사가 동원돼서 북진 멸공통이라는 이런 때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돼서 임마누엘 날이 시작돼서 이것이 시온의 언도가 돼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7장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무엇도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것이 이제 심판 때 되는 거죠. 세례를 주는 심판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 예수님으로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악의 색을 없애하고 이제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는 건데 그때 평화로운 왕국은 여기 무엇도 꿀을 먹는다. 이 적과 꿀이는 그러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바로 이제 예전과 회복된 천년왕국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주가 올 때는 심판되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시 16절 17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부왕이 피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이 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람과 아브라함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내려온다. 이건 공산당 세력을 지금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빨리 망하면 아까 2026년 전에 북한과 중국이 망한다 그랬고 이제 공산당의 원조인 이제 소련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없어지고 악인과 죄인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이럴 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나홈서 2장에도 붉은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가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제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휴전선 산발사를 짓밟고 넘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주면서 일곱 여덟 군왕의 사명들하고 이제 북방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한국이 통일되면 이제 전산점을 들어가게 되고 전산점은 모든 알곡을 모르는 역사 속에 이제는 임마진 신랑 사체명을 37개월 동안 보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보게를 황충해날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해결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들에 연대보신 예수님을 알므로 회개함으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고 또 북방 공산당 세력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따라오는 자들을 이제 예비처로 인도하면 군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임마진 신랑 사점을 편성체해서 공중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후 3년반에 대해서 이제 수정통치 기간이 짐승통치, 적 그리스도가 이제 공산당이 다스리는 시대가 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자한테 계룡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함으로 심판이 끝이 나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인데 천년 칠한 평안국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의로운 통치제를 이루는 것이 모든 성경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들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이 세상은 어떻게 형국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18절에서 22절인데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온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왕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tum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수정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왕을 기르니 그는 내 젖이 많음으로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딱꿀을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딱꿀을 먹으리라. 여기 이제 애굽 땅 아수르의 파리와 아수르의 여기 벌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이 땅 양대점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이제 양대세력으로 지금 나타난 시절이 온 것이죠.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상은 이렇게 양대세력이 됐죠. 근데 여기 아수르의 삭도, 여기 아수르가 헤세라는 삭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 세력으로 악의 세력으로 심판하기 세력을 뜻했는데 이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 공산당이 망할 때가 오면은 이제는 섹시화가 돼서 에덴 동산처럼 이제 되기 때문에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른다. 적극거리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양대 진영이 이제 미소 양국으로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된 것이 인간 중반인데 이제 자본주의가 먼저 망하고 공산주의는 아마겟돈 때 망해서 세상은 이제 천년지난 평화가 걸려서 세계 통일에 성대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이제 공산당을 이제 마지막 악의로 쓰임받을 날이 남아있는 건데 이것이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이제 파리와 이제 벌로 말씀하셨고 공산당은 이제 심판의 도를 사용되는 삭도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여기 잠시 잠깐 쓰임받다가 망할 세력으로 공산당 세력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는 이 세상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살에도 진료와 형국에 까다르게 들어가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받는 것이 되리라. 천주에 은 1,000개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이라 그랬죠. 진료와 형국이 난다. 진료는 마귀 세력이 된다 이 말인데 그는 들포도 기독교인이 많은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된 기독교인이 없는 때다. 성경에서는 이제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고 또
나오는 기독교인을 뜻하죠. 이렇게 값어치 없는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질 때 지금 속화되고 폭파돼서 참된 기독교인이 없는 때죠. 이런 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진료 한국에는 다 마귀들에게 다 이제 잡힘을 당해서 마귀 세력처럼 그리고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때 이것들이 다 망해서 그런 곳에 바로 뭐예요?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은 손을 놓으며 양에 받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전히 세상이 재창조될 때 이제 악의 세력들이 살던 이런 부패한 세력은 이제 짐승이나 사는 곳이 되고 거룩하고 새 땅이 이루어져서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임박한 때고 마지막 한일에 참사명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보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경령 마리아에게 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은 심판주가 오셔서 악의 세력을 없애하고 그의 세력을 구원하는 역사로 세세 축복을 이루게 된다.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선지국가인 한국부터 먼저 환란이 있어서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공산당을 들어서서 심판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공산당 세력을 쓰임받고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완전히 망함으로 새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환란과 재앙의 날에 영원권에 구원받는 역사로 남은 백성이 되어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예언의 복으로서 완전 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의 변론을 듣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언제자분 대별에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 세세왕권의 축복으로 이제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서 이렇게 이제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대로 회복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때 마귀력을 없앤다는 걸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죄를 용납할 신앙 준비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